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네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린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햇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만큼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하게 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요란하게 오시지 않고 조용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든 병거와 군마와 무기를 없애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로잡힌 백성을 건져낼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요새로 초청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다를 활이라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화살이라 하시면서 이제 이 둘을 연합하게 하셔서 적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진군하실 것입니다.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를 섬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백성이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신다고 한 것은 70인 역을 따른 번역인데 마소라 역, 즉 히브리어 본문에는 백성은 마실 것이며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피를 마신다는 뜻이라기보다 승리를 얻은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축제를 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양떼처럼 여기시고 주의 땅에 심으셔서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이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백성들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처럼 풍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요? 왕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탈 일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모양 빠지는 일을 할 리가 없지요. 왕이 성에 입성한다면 당연히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멋진 모습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온순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순하다는 단어는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결코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조용히 오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성품이 온순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라한 등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할 당시 동네에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마구간이란 곧 가축들을 들여놓는 축사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골교회 전도사로 잠깐 있었는데 사택이 하필이면 이웃집 축사와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기 힘든 냄새와 수없이 꼬여드는 벌레들로 굉장히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만 있어도 이런데 그 속에서 출산을 하고 그 갓난 아기를 말구유에 올려 놓다니요.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그런 곳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순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온순하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등장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품도 그렇게 드러내는 성품이 아니셨지만 예수님의 의지가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등장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싶으셨고, 그렇게 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게 시작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해지거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과 의지를 가지고 나보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수고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이번 성탄을 앞두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하신 것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그 뒤를 따를 자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했던 이유와 목적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동참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탄생을 앞두고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보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처지, 그들의 환경, 그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